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게를 힘껏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니면 지금 불안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무게, 그리고 병석에 누워서 감내해야 되는 외로움과 병고의 그 무거운 짐, 아니면은 영적 침체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무력하고 답답한 그 짐을 안고 오늘 이 예배 혹시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모든 짐을 나 홀로 잘 감당할 때, 저 사람은 강한 자야,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흔히 이 강함은 권력이나 또 재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건강한 육체의 힘, 아니면은 흔들리지 않은 자기 확신 등으로 연결이 되지요.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자기 자신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타인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강함이다, 그렇게 강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좌절을 겪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이 진화론자, 그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자연 도태라는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진화론을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삶의 철학이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힘의 패러다임으로, 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힘을 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권력의 힘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집안 배경, 아니면 지식의 힘, 학문의 힘, 아니면 미모, 건강의 힘, 그 어떤 것이든지 이 힘을 축적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의 숭배는 단지 현대사회의 그 현상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에 그들이 원하는 것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능력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이 로마 제국에서 짓밟히고 있는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부국 강국이 되게 해달라,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돈의 힘, 정치적 영향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그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따지면서, 그래서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는 교회가 이런 권력과 결탁할 때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황의 권세가 열왕들을 굴복시킬 만큼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정도까지 그런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후세 역사가들이 암흑기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9세기, 20세기 열강의 그 제국주의 시대에도 기독교가 정치와 군사의 힘을 얻고 그것을 등에 엎어서 쉽게 선교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같이 아주 잘 복음이 뿌리를 내린 그런 나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나라, 그 제3세계에서는 기독교를 열강의 앞제비로, 제국주의의 앞제비,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면 그 뒤에 총과 대포가 뒤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제국의 앞제비라고 생각해 배격하고 대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슬람교회가 제일 성한 나라, 인구수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1억이 되는 엄청난 인구가. 왜 그들이 이슬람화가 됐을까요?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그 나라의 독립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힘을 빌은 것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풀려는 힘의 논리에 교회가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근원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힘의 숭배가 신앙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소위 신앙 안에서 강한 자다, 믿음이 좋다 하는 자들이 음식, 절기 같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그럴 만한 힘, 자유를 가지고 있노라,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함에 대한 완전히 다른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입니까?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연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지고 갈 만큼 그렇게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 난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힘의 논리로 갇힌 우리 모두에게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강함의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함의 역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로 진정한 강함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담당하다는 이 원어 헬라어는 우리가 헬라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설교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바스타조, 커피 바리스타 같은 그런 이름과 비슷한데 바스타자는 용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단지 참아준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 내가 짊어진다, 운반한다,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기꺼이, 물론 예수님께서 온치 않은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지기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시고 그 길로 기꺼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스타조란 의미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바스타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지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나눠 지라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에는 사랑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법. 쉽게 더 이해를 하자면, 오늘 본문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내가 음식에 관한 지식이 있고 또 절기에 관한 그런 그 자유가 있지만은 연약한 형제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런 권리, 그런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저들의 약점, 미숙한 점, 실수, 의심한 바를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 이것이 바로 바스타조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진정한 강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타인의 어려움을 볼 때 나만, 내 문제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스타조는 내가 대신 그 짐을, 결과를 담당하겠다, 감당하겠다,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위치, 이것을 안전하게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것,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연약한 형제가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을 다리를 놓아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바스타조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자의 그런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보험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것이, 사실 교회에서 갈등은 그런 데서 시작됩니다만은 뭐 어떤 옷차림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문화 생활, 아니면 술, 담배 피우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이런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연약한 자 혹은 세속적인 자 그렇게 멸시하지 않고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스타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육아로 인해서 혹시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고 또 모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를 보고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것, 그 대신에 자녀 양육으로 지쳐있는 부모들에게 한나절 내가 아이를 봐주겠다, 그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스타조입니다. 교회 사회가 하는 가운데 서툰 실수를 하는 그 지체를 비판하는 대신에 인내하고, 사역이나 봉사의 방향이나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의견 충돌을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취향이 다르다, 그것을 다름을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첨단 기기 앞에서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렇죠? 뭐 이제는 익숙하게 됐습니다만은 처음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갔을 때 지금은 키오스를 사용하잖아요. 그 앞에서 음식을 사람이 오도받는 것이 아니라 눌러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새로운 문명이기를 받아내는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천천히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스타조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는 태도, 오히려 내가 얼마든지 신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그들을 생각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슈가 뭐였냐면 마켓에서 사온 고기가 필경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짐승들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팔려고 마켓에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고기를 사다가 어떤 사람은 야, 우상이 무슨 대수냐, 우상은 없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든 게 우상이고, 음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음식은 그 음식이지, 뭐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지식과 믿음 때문에 거기서 고기 사 먹는 것을 하등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다가 먹느냐, 나는 그냥 채소만 먹겠다, 이런 상황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실족감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정당한 자유와 또 그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웃의 덕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것이 진정 강한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여서 이웃의 선과 덕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보호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이제 고령화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활동이 점점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가는 인생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미안해하거나 과도하게 또 나는 도움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건 제 이 목사의 해석입니다. 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양론에 결국 가시는 분들에 보면은 어떤 분은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적응이 되냐면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론에서 자기 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나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 참 이거 참 곤란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씩 빵도 드세요. 양론에 가서 된장찌개 드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끔씩 빵 먹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있어서 물론 뻔뻔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닥스 오피스에 가는데 라이드 줄 수 있어? 상황이 허락되면 도움을 받는 거죠. 또 기꺼이 해줘야죠. 왜냐하면 나도 도움받고 미국 생활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사회의 도움으로부터, 국가의 도움으로부터 다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라이드 정도야 내가 시간이 되면 해주겠다. 아니면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일로 바빠서 못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또 다른 분한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지나치게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것이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관하는 자가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것에 그치는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이것을 또 다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는 신학적인 그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죠?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교회가 좀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몰랐어요? 보니까 좀 더 산뜻해졌지 않나요? 공중에 있는 거미도 걷고 의자 밑에 있는 거미도 걷어들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물걸레질로 다시 한번 산뜻하게 했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미 그런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불평하는 것은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청 어멈의 그 뺑덕이 어멈처럼 입주둥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입주둥이는 도마에 떠놓고 조사야 깨끗이 세상이 더 은혜스러워질 텐데 오늘 말씀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강함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강함을 붙잡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영광의 보좌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형체에 내려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 그런 위치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을 행해서 남을 선을 베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케노시스, 비워낸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 삶에도 그런 비워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내 시간의 여유.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전화 와서 아무개야 나 라이드 좀 줄 수 있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내 시간의 여유, 내 주장의 권리, 내가 옳다는 그런 자존심,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희생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로 성경의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 이 힘의 원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위해서 가장 강한 것을 비워내신 그 은혜가 우리로 오래 참게 하고 지친 이웃을 격려하는, 안위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받아서 비로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용서하고 연약한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서로 받아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되는 이유는 어떤 선행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너그럽게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고 우리의 약점과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도 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이놈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 그러면 망한다고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렇게 10일간 반일을 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심지어는 죽었다고 취급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 더 이상 커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건 옳다고 고집하던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와 다름 때문에 불편하고 거슬리는 그런 타인의 연약함까지도 그리고 그 다름 차이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는 삶입니까? 세상에는 속 좁아가지고 그냥 이만한 것 가지고도 이윤 가지고도 막 치고받고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세상은 그래도 싸웠다고도 술 한잔 하세요 하고는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탈탈 털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꿍 해가지고 세월이 가도 풀리질 않는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상대방을 용납하라는 수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받아주신 것처럼 형제를 진심으로
포용하고 교제 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만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형식과 방식에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또 뭐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데에 따라서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게장 맛있게 해 먹고 오징어 볶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먹지 않아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음식 규례가 있고 또 정결법. 예전에 우리 한국 선비들은 얼굴 다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떤 특이한 선비들은 세수할 때 세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옷이 안 나요. 그런데 선비가 어떻게 굽힐 수가 있어? 그래서 고개 뻣뻣하고 씻었어요. 한 번 씻을 때마다 옷이 그냥 물이 흥건하겠죠.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손을 씻을 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데 보통 손을 씻으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 이렇게 씻지 않고 이렇게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씻으면 더러운 물이 손끝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씻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 그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라는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이해는 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소위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속된 그런 음식들, 그런 날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음식 접촉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그런 음성을 듣고 깨어났을 때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고넬료가 청했습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용은 교회에서나 선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치약 뚜껑 논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깔끔하고 정갈하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하고 나면 단정하게 제자리 정리정돈한데 여자분은 좀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치약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치약을 좀 짜더라도 차근차근 짜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단정히 닫아놓지 잔소리를 하니까 여자는 이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런 것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하고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지 않아. 그렇게 열을 내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해? 큰 싸움으로 번진 그런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치약 뚜껑이 단정히 닫혀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의 뚜껑은 닫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단 문제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사소한 그런 차이, 다름까지도 기꺼이 받아줘야 된다는 것, 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 또 효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힘을 숭상하는, 바인의 힘을 숭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함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익을 취하고 무한 경제에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힘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런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로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이면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힘으로써 세상 문제를 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힘이 아닌 사랑이라는 설법, 설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했던 다인의 힘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낸 십자가의 길입니까? 오늘 나의 강함이 내 자신만을 지키는 울타리로서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지체가 은혜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바스티죠,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오늘 나의 시간,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중 기꺼이 비워내야 할 케노스의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강함을 이용해서 오늘 내가 다리를 놓아줘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강함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종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죄인들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다른 사람의 은혜의 다리를 되어주는 귀한 축복의 길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강함을, 우리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